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만나게 되어 있고 위기 앞에 놓이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만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위기와 도전과 시험을 막아주시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도전에 맞서고 위기를 뚫고 나가고 시험과 맞서 싸우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누에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비가 되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안에서 그 누에꽃을 뚫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힘겹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나비가 누에꽃을 뚫고 나올 때 좀 쉽게 나오라고 뭐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그거를 조금 넓게 뚫어주잖아요. 그러면 나오기는 쉽게 나오는데 날지를 못한대요. 그냥 떨어져 버린대요. 나비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날개에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은 그렇게 힘들게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도전을 받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 옆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삭이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먼저 그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위기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에게 목초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식량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 가축들이 먹을 목초까지 없어지는 큰 기근이 임했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기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멈춰 서게 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얘기를 혹시 듣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이집트의 사건과 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당했던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접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리브가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얄팍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큰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이삭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실패와 실수 앞에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 가운데 넘어진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가 없는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 앞에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삭의 실패 앞에서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이고, 실패한 이삭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큰 기근이 있었고, 이제 또 다른 큰 기근이 이삭의 시대에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거하고 있던 곳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 땅의 남부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아주 애매한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지 않기도 애매하고, 경계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삭이 왜 그랄로 내려갔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랄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물이 풍부한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 잠시 멈춰 섰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도 큰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살펴보고 환경이 녹록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축을 데리고 식소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랄에 멈춰 섰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근이 임해왔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짐승들이 먹을 게 없고 목초지가 없고 물이 부족한데 그럼 짐승들이 다 죽어나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근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기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기근이 임했던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소출이 100배가 나왔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기근이 임해왔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기근이 임해왔는데 100배의 소출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약속의 자리를 너무 쉽게 벗어나요. 기근이 임해오니까 망설이지 않고 가축들을 끌고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으로 움직이죠. 상식적으로 움직이니까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집트는 항상 세상과 대비되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너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이삭, 이것이 바로 이삭의 두 번째 실수예요. 아니 목사님, 상식을 따라 움직이는 게 뭐가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태를 파악을 하고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믿음은 초상식적인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상식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20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근이 임하고 그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붙들고 이삭이 기도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삭은 기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상식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소리가 가득하죠. 우리 바람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에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내 자아가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거침없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내 어젠다가 사라지고 내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내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렁차게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고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과 도전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벗어났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상식을 따라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4절.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다 같이.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막으셨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삭은 막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그 발걸음 막아주셨으면 그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막아주시지 않고 이삭은 막아주셨을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와 세운 언약을 지킬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이삭의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오전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수혜자를 이삭으로 삼으셨느냐? 이삭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 이삭의 발걸음을 막고 계시느냐, 막아주셨느냐?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이상한 묵상인가? 전혀 이상한 묵상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죄를 짓고 형편없는 죄악들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세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느냐? 이집트에 가면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길을 막으시고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상이죠. 아버지랑 어떤 존재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그 후손이 주님을 믿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키워서 공부 잘 시키고 앞가림하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넉넉하게 남겨주면 내 아비의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정의 위기가 뭐냐? 이 아버지상, 이 어머니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같은 것들을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미래를 열어주는 존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아버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하고 선생 같은 인도자여야 되고 그리고 전사 같은 보호자여야 되고 친구 같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이죠. 근데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애매한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외로워요. 소외돼 가고 있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 스스로의 메인 역할을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벌어다 주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한 형제님의 간증을 기억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키패드를 열기 전에 이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면 안에서 막 화기애애하게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기대감에 키패드를 탁 열고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들리잖아. 안에서 삐삐삐삐 하는 소리. 그럼 분명히 그 안에서 이게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열고 들어가는 순간 빈 공간, 싸늘한 공간이 자기를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고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외롭게 느껴진다. 아내도 멀게 느껴지고 아이들도 멀게 느껴지고 때때로 아내가 무섭고 아이들이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사회에서는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가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 슬프다고 합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참고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아내의 입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위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항변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멋지게 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해서 더 서글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흔들리고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들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들이 믿음의 자리에 확실하게 서고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흔들리니까 가정이 추락하고 우리 아이들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고민과 속마음을 털어놓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온 한 아이의 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글인데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2년제 대학을 같은 곳을 가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야 한다고 계속 푸시하는 아버지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좀 거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의 글이 그리고 그 마음이고 그것도 이 가정의 상황이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 아빠는 제가 남자아이와 노는 걸 싫어하십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남사친에게 USB를 돌려달라고 밤 9시 정도에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야, 꺼! 네가 밤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남자 새끼지? 저게 겉멋만 잔뜩 들어서 기가 찬다. 안 꺼? 남자 새끼랑 밤에 왜 전화를 하느냐고. 아빠가 끄라면 꺼야지. 저거 나중에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나중에 직장도 못 갖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거라고. 난 쟤 포기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들어와서 아빠가 너 대학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서운하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말뿐만으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기분이 든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전전에도 이런 돈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빠는 입에서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문자가 와서 보니 미술 관련 대학을 뽑아준 뒤에 사진을 보내 사랑해 우리 딸 이 대학 알아봐봐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다음날 저런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화가 나서 답장 안 하고 삭제했어요. 후에 그 문자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안 왔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차라리 전문대에 취직해 빨리 돈을 번 후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아빠는 염색, 타투는 물론 귀뚫기까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가 비혼, 비출산을 하겠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왜 애를 안 낳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미래 자금을 지금까지 모으고 있어요. 아직 모자라지만 130만 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자취도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아빠 밑에서 자라고 싶지 않아요. 주변 이웃들한테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해대는지 우리 아빠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잘해드리래요. 효도하래요. 기가 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웃습니다. 가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친한 이웃을 만나면 우리 아빠가 그래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살아요. 하면서 장난을 거는 척합니다. 화가 나요. 눈물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티네이저들을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청소년을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참 힘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땅의 아버지에 대한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 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들,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추락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서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집트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을 지금 이 순간에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지 이삭이 태어난 후인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사라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음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쌍둥이가 태어나고 쌍둥이가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25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26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게 연대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기근이 임했고 기근이 임하니까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장 어디를 보아도 아이들 얘기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이죠.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불안감과 의심을 약속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이 갖고 있는 불안과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너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락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멈춰 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 아래 멈췄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곳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도 아닌 것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랄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아내와 함께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을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너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 아내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오히려 야단을 맞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막을 치시느냐?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과 섭리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이삭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이는 땅이에요. 거짓말하게 하는 땅이죠. 우리한테도 그런 땅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하는 땅, 자꾸 죄짓게 하는 땅, 자꾸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사라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리브가가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랄 땅에 오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랄 땅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랄 땅의 힘이 뭐냐?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작게 보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땅이 그랄 땅입니다.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힘이 그랄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억지로 그랄 땅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서 이삭이 원하지 않지만 그랄 땅에 쫓겨나듯이 떠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타협의 땅입니다. 유혹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랄 땅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랄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우리 셀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냐면, 절대로 셀 모임에서 셀 식구들끼리 어떤 일이 있어도 술자리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술자리를 같이 하면 다 더 친해지고 금방 친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깊은 속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하고 똑같아지면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신뢰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 모임은 달라야 하거든요. 교회 모임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드는 모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과 동질화 돼버리면 교회 모임은 그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얘기하면서도 언약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죠.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그랄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위에 모아놓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당신들이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이 머뭇머뭇거린다. 어쩔 줄 모른다. 두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도 붙들고 싶고 저기도 붙들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쩌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을 기뻐하며 머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랄을 떠나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수치를 당하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그랄을 떠나고 나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랄 땅에 있을 땐 업신여겼습니다. 혼을 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랄 땅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실패한 이삭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집트를 향했던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삭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집트를 향할 때 우리를 막아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